2021년 11월 17일 수요일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내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 되어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애굽에 내려진 마지막 재앙을 보면서 이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9번의 재앙이 이전에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 또 하나님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애굽과 애굽에 사는 사람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즉 야훼 하나님에 대해 깨닫고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들이 거듭될수록 자신들이 신이라고 믿었던 존재들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9번째 재앙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신들에 대한 허상들을 걷어내고 스스로 존재하는 신인 야훼 하나님이 유일한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을 포기하지 못하는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보기에 한번 옳다 혹은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판단하게 되면 그 생각을 바꾸는 일이 여간해서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바꿀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겁니다. 뇌를 연구하는 그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사람의 뇌는 스스로 옳다고 생각되는 증거는 수집하고 자신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증거는 이렇게 버려내는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확고하게 하는 그런 습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누구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종교나 정치와 같은 어떤 개인의 신념과 관련된 일들은 웬만해서는 바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9번의 재앙이 애굽에 있었지만 여전히 애굽 사람들은 자신이 믿는 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었고 그 신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의심하면서도 돌아서지 못한 겁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을 내리심으로 그런 그들의 믿음까지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지막 재앙이 애굽에 내리는 과정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장자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전하기를 어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설주에 피를 바른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비껴가고 그렇지 않은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내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앙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되었는데, 재앙의 내용은 모든 것들 중에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 다시 말해 죽음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뒤덮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신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요. 신이라는 존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의 하나님 말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신이라고 만들어 믿는 어떤 존재에 만약에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이들의 생명을 지켜내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주는 것 아닐까요? 그것이 담보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마 신이라는 존재를 믿는 것 같습니다. 사실 건강이건 풍요로움이건 다산이건 뭐든 간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의미가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물론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죽음 후의 일들, 세상에 대해 관심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은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지금의 삶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집중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신을 믿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이 지금의 삶을 지켜내고 지금처럼 유지해주면 아니 오히려 더 행복하게 할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그러한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된 존재가 신의 이름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섬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애굽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재앙은 모든 첫 번째 것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재앙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사고를 통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의 일입니다. 신적인 존재, 신이라고 믿는 존재가 하는 역할이 나의 생명과 나의 재산을 지키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는 이들에게 있어서 생명에 대한 위협,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랑하는 것이 생명을 잃었다는 이 사건은 자신이 삶을 다 바쳐 믿고 의지하던 어떤 신적인 존재에 대한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드는 일이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 내 생명을 지켜줘야 하는 신이, 내 재산을 지켜줘야 하는 신이,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지켜줘야 하는 신이 더 이상 내 생명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면, 더 이상 나의 것을 유지해 줄 수 없는 존재라면, 나를 더 이상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더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을 믿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을 갖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장자들, 첫째들의 생명을 거두는 재앙을 통해서 너희가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조차도 너희가 신이라고 여기는 존재에게 고난이 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처음에도 있었고 나중에도 있을 유일한 하나님 야훼 나에게 그 모든 권한이 달려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다는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풍요롭게 할 자도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서 우리가 평화와 또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것을 살게 하실 유일한 분도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재앙이 내려진 대상입니다. 다시 첫 태생, 장자, 다시 말해서 마지, 맏아들,
이것들의 의미는 단순히 여러 자녀 중에 첫째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이 장자의 의미는 사실은 가문의 대를 잇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가문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을 자격을 가진 이가 바로 장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로서의 마지들, 이 장자들이 죽게 되었다는 의미는 사실은 그가 속한 가문이나 그가 속한 일족의 어떠한 종말을 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해놓고 보면 첫째가 죽으면 둘째가 이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가 걱정이죠?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첫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사실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의 생명을 빼앗으신 것은 너희가 스스로 너희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수고로 얻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마지가 가문의 대를 이음으로 인해서 그가 속한 일족의 그 영속성을 담보하고 대대로 쌓아왔던 가문의 유산을 이어받는 존재가 마지라고 할 때, 그것을 마지에게 물려준다는 의미 자체가 내가 가지고 지금까지 쌓아온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넘겨준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나의 모든 소유라고 말할 때 이 소유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 스스로 이룩했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모든 소유라는 이 말에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해 있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오로지 나의 모든 수고와 헌신의 결과라는 주장이 이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나 외에 누구도 이 소유를 주장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첫째의 생명을 취하심을 통하여 그런 너희들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지 너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똑똑히 보아라. 이 땅에 나 야훼의 것이 아닌 것이 없다. 너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나 야훼가 너희에게 허락한 것이지 애초에 너희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 바로 이 재앙에 포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의 생명을 빼앗아간 이 10번째 재앙은 지금 너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지 애초에 너희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이 바로 이 재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재앙을 보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는 이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는 이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해 생명마저도 하나님께 속해 있고 결국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구하시니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게 바로 이 10번째 재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뭐든 다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주일마다 봉헌할 때 드리는 봉헌송 혹시 생각나십니까?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소서.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생명까지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달라고 하시면, 여러분의 손자 손녀를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저드십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을 질책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왜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면서 왜 못 드립니까? 라고 믿음을 시험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를 요구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기뻐하며 그 존재를 오롯이 드러내며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감사를 드리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일이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하나님의 중요한 뜻이고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나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고난 가운데 밀어넣기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궁금함이나 궁핍함 속에 빠뜨려 내가 망하는 것을 바라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자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자 하시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목적이자 뜻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 요구의 이유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 그렇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지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우리에게 그것을 드리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생명을 요구하시는 것은 나를 죽음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멸망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나의 자녀를 드리라고 하실 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하신다면 사실 하시지도 않으시겠지만 하신다면 그 요구는 사실은 우리의 자녀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혹시 그 일로 우리가 어려움이나 궁금함을 겪을지 모르겠다는 두려움 때문이라면 여러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여러분은 절대 궁핍해지거나 힘겨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 어떤 뜻인지 비록 잘 몰랐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어 아마 순종하지 않은 이들도 있었을 겁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 일에 대해 순종하지 않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기술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성경에서 이렇게 부를 때 혈적으로 아브라함의 핏줄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에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출애굽기 이 재앙 이후부터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들, 야훼가 자신이 따를 유일한 신이며 야훼라는 신을 나의 신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모든 자들이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이방인이지만 모세의 이야기를 듣고 문설주에 피를 바른 이들은 살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혈족이지만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이들은 아마 재앙을 벗어나지 못했음에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여러분들 삶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요구하심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또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생명과 기쁨을 온전히 맛보며 누리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10가지 재앙을 다 돌아봤는데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은 이 재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아는 일이고,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가장 연약하고 약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그 뜻, 온 땅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일이라는 것을 그가 속한 모든 피조물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에 맞게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서 재앙의 백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수고와 나의 도움으로 된 것처럼 여기며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내 것을 남에게 빼앗기 싫어 발버둥치고 내 것을 더 많이 불려나가는 것에만 우리는 온통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애굽에 내리신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란 사실을 주님 우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뜻이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며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